오늘 받을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마지막 날을 보내고 또 6월을 또 맞이합니다. 6월 달에는 우리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느냐.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찬송을 먼저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하는 거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많은 이 땅의 것이 우리는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고 축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복은 이런 땅의 것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택정하셨다. 그 복이 뭐냐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그 축복이 뭐냐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영원한 축복의 자녀가 되시게. 그러면서 바울이 뭐예요? 기도를 해요.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뭘 기도하냐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바울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랩넌트 여러분을 놓고 생각할 때 감사가 돼서 기도할까? 걱정이 돼서 기도할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현근이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것 같아? 아니면 아이고 현근이 저거 어쩌나 하고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것 같아? 네, 감사가 돼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감사가. 그래서 그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첫째 내용이 뭐냐니까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길 원한다. 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혜가 생겨요.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너에게 주시길 원한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그러고 나서 뭘 놓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열기를 원한다. 육신의 눈은 다 열렸는데 뭐가? 마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냥 눈이 아니고 마음의 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아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기를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힘, 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힘을 얻고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 힘을 가지고 뭐예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 거, 다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뭘 놓고 기도했냐니까 너희가 진짜 알기를 아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이름,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이제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만물에 충만한 이름이요. 만물 위에 충만한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사단도 알고 벌벌 떠는 이름. 이게 바울이 기도였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2장이죠. 2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니 나 지금 이렇게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요. 영적 상태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몰라? 하나님의 말씀도 못 깨달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요? 저주와 재앙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누구에게?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거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사단에게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걸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이 영이 하나님일까요? 이 영이 천사일까요? 이 영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이 영은 사탄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성경만 밝히고 있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사단 흑암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안 가르쳐줘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요. 절간에 가도 안 가르쳐줘요. 왜? 불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어려서 집을 나가버리면 본질상 그건 죽은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도둑놈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도둑질 시켜요. 그러죠? 거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 거지지 시키겠지. 동장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간을 누가?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어디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이 아닙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2장 8절로 10절. 구원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라고 해가? 이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구원 못 받아요. 돈이 많아도 이걸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인기도 있고 저 사람은 돈도 많은데 왜 자살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3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니까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언제 주셨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따라. 영어로는 purpos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때는 믿는 집에서, 어떤 때는 어릴 때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예요.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죽을 때 예수 영접하면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어릴 때에 예수를 믿게 했냐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을 건지셨다니까요. 왜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비밀을 주시려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바울이 기도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속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무너져가는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은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자란 말이에요. 요셉처럼 세계 복음화를 이을 자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여러분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저 다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건요, 지금 저 선거에 나온 사람들은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정신병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일어나는 살인사건이 뭐냐니까 교제살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녀가 교제하다가 싫다고 그러니까 죽여버려.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도 죽여버려. 이유, 안 만난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게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정신병이야. 이걸 대통령이 못 막는다니까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렘넌트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이 이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3장 8절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여기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느냐? 세계 복음화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축복받을 이유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요. 세계복음하라고. 근데 세계복음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세계복음할 생각도 안 하는데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은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건지기 위해 했는데, 그래서 이방인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바울을 보고 뭐요? 이단이다! 그런다고 있단 말이에요. 참 웃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렇게 경륜, 다시 말하면 뭐요? 비밀로. 경륜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아이고, 이런 애가 뭘 할 수 있겠, 비밀이라 모르지. 여러분, 비밀은 다른 사람 모르는 걸 보고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아이, 저렇게 연약한 자가 할 수 있겠냐? 비밀이라. 아유, 저 가지지도 못한 사람이 할 수 있겠냐? 비밀이라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데. 작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3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시를 주고 뿌리 내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씨 뿌려보셨죠? 랩런트 여러분 혹시 씨 뿌려봤어요? 화단에나 아니면 밭에나 이런데 씨를 뿌리고 흙을 덮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 주고 지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났네 하고 쏙 뽑아버리면 안에, 밑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서 싹이 자라듯이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열매 맺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계시를 주고 뿌리를 내리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니까. 그리고 오늘 18절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어마어마한 근데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리질 못하는 거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딱 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형제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래? 제가 잘난 척하긴 해.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걸 누가 깨닫겠냔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원망 안 한 거예요. 걱정 안 한 거예요. 낙심 안 한 거예요. 왜?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은 위기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를 제목을 빼먹고 계속 이어버렸네. 같은 3장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불필요한 지식을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러니까? 계시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시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문자로만 본다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자만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명자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비밀로 숨겨놨다니까,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요?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을 갖고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창조론을 어렸을 때도 배우다,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창조론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져요. 그래서 얘기한 거죠. 3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주신 이름 아니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만 알고 누리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이름이요. 모든 나라 2, 3, 7, 5천 종족이 알아야 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만 부르면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이름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다가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고. 그래서 아까 이거를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네 번째 뭘 얘기하냐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 되는 축복.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걸 보고 원리스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리스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정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갖고 살던 집도 다 팔리고 너무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없고 이제 엄마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애들이 많아.
근데 주위에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많으면 그것들을 어떻게 다 키우겠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 다 고아원으로 보내면 나라에서 다 키워준다.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보내라. 그때에 아이들이 하나가 딱 되어서 우리는 헤어지지 않겠다. 우리가 엄마를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가 딱 되어졌어요. 거기에서 나온 인물이 무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세계 복음화이죠. 여러분,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난다니까. 교회가 하나 될 때 역사 일어나요. 우리 렘넌트들 핑계대지 말고 하나 되어서 기도하세요. 정말 어른들, 교사들 다른 핑계대지 말고 렘넌트들하고 기도하세요. 기도로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뭐냐 말이에요.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교사니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이 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십니까? 직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 살리라고.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서 교회 살리세요. 하나님은 교회 살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사탄. 특히 오늘 여기 24장 27절에 뭡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 화를 하루 종일 품지 말라고 그래요? 마귀가 틈타니까. 우리 렘넌트들 막 삐져갖고 막 입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때 누가? 마귀가 틈타요. 얘 화나는데 그러면 화가 나야죠. 화낼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있으면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기분 나니까 입이 나오죠? 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입 나와 있으면 사단이 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남을 막 욕하고 그럴 때 사단이 틈탄다니까. 막 남 흉보고 그럴 때 사단이 틈타요.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서 이 언약 딱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사람이 만든 운동이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난 운동은 사람들이 단합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이 언약 잡은 자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니까. 에스더 한 명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생각이 틀리니까 자꾸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래서 생각.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라니까. 여러분이 오늘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여러분의 미래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잘못 보느냐? 현장을 잘못 봐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현장을 보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이 3, 7, 5천 종족을 봐야 그들을 도울 게 딱 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장, 어떤 현장을 봐야 되느냐? 특히 요걸 봐야 돼요. 2, 3, 7, 5천 종족 안에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나가시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의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